예레미야 32장 6절서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찬송도 힘드시고 그냥 읽기 어려우시니까 제가 쭉 읽은 눈으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아나돗에 밭을 사라. 부동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가요? 오렌 버핏이지요. 이분이 1930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90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는 11살 때에서부터 누나랑 함께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투자 회사 CEO지요. 전 세계적인 부자고 또 타임즈에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그토록 건강의 비결을 물어드리면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코카콜라를 하루에 5잔, 6잔씩 마십니다. 코카콜라는 건강에 여러분 해롭잖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분이 코카콜라의 최대의 그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만이 아니라 그 회사를 사랑해서 한번 투자하면 10년 이상씩을 그는 지속한다고 하잖아요. 사회에 많은 그 돈을 환원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게 뭐지요? 이분과 함께 1시간 반에 거쳐서 점심 식사하는 것을 경매에 붙여서 처음엔 3천만 원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3억, 제일 많은 액수는 지금 30억이 넘어섰지요. 1시간 반 동안 오렌 버핏과 30억을 내고 식사를 한 끼를 해도 1시간 반 동안의 대화를 통해서 얻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는 그게 가능한 것이겠어요. 그가 어느 주식을 투자를 하면은 바로 그 주식 종목은 10%씩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왜 말씀에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제목의 투자의 귀재 오렌 버핏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속의 투자의 귀재를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속의 최고의 투자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겠지요. 예레미야는 오늘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아나돗에 자기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는 아나돗에 밭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투자는 잘 모릅니다만 그 투자는 시기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지금 이때 시기가 어떤 때냐면은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곤 느부갓네살 18째 해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유대 나라가 주전 588년에 쫄딱 망하잖아요.
개인간의 풍전등화로 유대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이미 바벨론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은 이미 바벨론의 다 수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나돗의 고향에 거기에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에레미야는 그 말씀대로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그 의미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진정한 영적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끝절에 해석을 했거든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라. 다 끌려가고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때 황폐화되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살고 집과 밭과 포도원을 매매하게 될 것이고 그 상징적인 약속으로 에레미야에게 고향의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 1절로 7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지금 내 고향 땅 우리 고향 아나돗에 있는 우리 밭을 팔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살 수 있는 자격이 에레미야 당신이니 밭을 사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요. 쓸모없는 땅, 지금 이미 적군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땅,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셨기에 에레미야는 그 땅을 삽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증인들을 세워서 보게 하고 땅 문서를 도장을 찍고 자기의 제자인 바룩에게 보내서 보관을 하게 합니다.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다시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가 보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에레미야의 사건으로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의미가 되지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 아나돗의 밭을 산다는 것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이요, 소망에다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저들이 당하고 있는 현상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내 고향에 그 밭을 사라, 내 고향 땅에 있는 그곳에 투자를 하라. 이것은 망해가는 나라, 절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선자 에레미야에게 희망을 선포하라. 희망에 투자하라. 그 백성에게 희망을 주어라. 내 백성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너의 삶으로 이것을 증거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 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말아야 되고, 소망을 노래해야 되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예레미야에 통해서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명절 지나면서 잘 드시냐고. 그런데 29장 11절 말씀은 암송 말씀이었었죠.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 징계를 하지만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수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네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너는 이제 끝났다, 틀렸다, 누가 너를 도와주겠느냐, 현실을 봐라, 이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소망 중에 살도록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라고 늘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죄값으로 말미암는 지옥의 그 입구에는 단 대신곡에 뭐라 그래요?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소망을 버리라 말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절망이,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언제 어디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들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절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이라 말하는 그 죽음의 시간에도 죽음을 뛰어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어떠한 일이,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 갈 수 있으며 우리를 절망에 이르는 병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현실과 현상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주어지는 거지요. 지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돌아오리라. 70년의 시간이 되면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선포하라. 아나돗의 땅을 네가 미리 사놔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오는구나, 예레미야는 미리 땅을 사놓는구나,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이에요. 현상은, 현실은 어려워도 그 현상의 현실이 우리의 실상을, 본질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되지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지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고 네 후손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소망 중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자식 하나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라가 그러지 말고 더 늙기 전에 여기 예쁜 하가를 주면서 아기를 낳게 하라. 인간적인 방법에 아브라함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리지 못할 때 이스마엘이 나오고,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지요.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어려운 현실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반토막 날 것 같고 어떻게 회복될까 걱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읽게 하면서 9월, 10월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저도 늘 말씀 속에 이 코로나의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신나의 기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오늘 현실이 어쩌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헬레 키신저라고 이제 92번도 훨씬 넘어서 옛날에 국무장관했던 노벨 평화상 탔죠 아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질서는 완전히 재편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두세 달에 걸쳐서 오후 말씀을 세미나식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평생 설계한 내용을 지압해서 7가지로 구체적인 삶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후 세미나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부자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오후 세미나를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가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의 시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면서 김미경 리포터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는 이 안개가 거친 후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이 구분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는 세계가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이 위기가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무엇을 준비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오늘 아나도스 밭을 살아, 희망을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사야 될 아나도스의 밭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단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현실을 보면서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삶의 현실 어찌하든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책도 보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세미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대를 생각하고 분석하고 달아올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부단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전하고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가 폐하고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저앉으면 앉으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구분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코로나19니까 다 힘들고 어렵지만 되는 대로 사는 사람과 준비하며 계획하면서 내일을 소망하면서 준비된 사람과는 전혀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은 여러분, 힘들어도 소망을 가지라고 하지만은 현실이 힘들데 어떻게 소망을 가져?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갈등이 생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요 꿈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와요.
할렐루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았고 우리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한계를 보면서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 지난주에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있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다스금은 첫사랑과 그 은혜를 회복하는 지혜가 된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고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전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한 거지요. 광야의 어려운 길은 저들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시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시간들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꿈꾸는 사람이고 싶다. 영원한 청년 유태영 박사, 그는 80이 홀 넘었지만 지금도 한 시간을 기도하고 나면은 청년처럼 그 가슴 속에 저 중국 대륙을 향한 꿈, 그 옛날 새마을의 꿈, 그 꿈이 가슴 속에 여러분 꿈틀거린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소망이 없고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어. 그러므로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아나돗의 밭을 살아서 샀지만 현실 속엔 갈등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늘 16절 17절 안 읽었습니다. 내가 매매증서를 내리하여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 시작. 슬프도소이다 저 여호와여, 주께서 그 능력과 펴신발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는 은혜로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주의 말씀대로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좀 원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을 같이 봅니다.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벨론에 다 정복이 됐는데 땅을 사서 뭐합니까 하나님? 하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적인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길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한 절로 응답하십니다. 27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다.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루느니라. 적군에 함락이 되었어도 내가 아나돗의 밭을 산 그것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모든 인간의 육체에 우리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의 소망의 열매를 누리게 하시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그 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10년간 아브라함에게 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영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2장에 걸쳐서 10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99세 때가 되어서 이삭을 주셔야 될 때 17장 창세기 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는 거 안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드디어 때가 된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했니?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제 그 말씀대로 아나도세바스를 산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저는 다 살지 못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자는 중심이 있었지만 그대로 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으로 넘치게 하시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 다 정복이 되어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 에레미야를 모셔가려고 바벨론 사람들은 했지만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나도에서 사는 그 땅이 5배, 10배를 뛰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부자가 되어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아, 성경이 이렇게 끝난다면 성경이 아니지요. 아나도에게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애굽으로 에레미야는 끌려가고 죽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에레미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세월은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도세밭을 샀고 그 사명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전한 에레미야의 순종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몇천 년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며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의 순종, 소망의 씨앗을 심고 그 백성들에게 소망 중에 살자는 그 기쁜 소식을 소망을 삶으로 증거하고 선포했던 에레미야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말씀 속에 영원히 남는 하나님께 투자한 에레미야지요. 오랜 버핏 주식에 투자해서 수많은 돈을 남길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자가 수많은 것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 국한되어지지요. 공술에 공수고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며 하나님께 투자했지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왔고 살아가지요. 오늘 이 교회가 여러분이 투자한 그 모든 수고의 손길들의 열매지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고 보잘것 없겠지만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귀히 여기시고 더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어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에레미야처럼 바보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고 그리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투자하시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잠시 머무르는 한시적인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향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영광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따라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이 코로나의 안개가 거치는 그날에 저는 확신을 하고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준비된 이 땅을 개방여 개복음, 개복음은 한국의 복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기도, 한국의 새벽 기도, 한국의 부르짖는 기도를 알고 와서 배워가는 목회자들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K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복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 이북으로, 소련을 유럽으로, 유럽과 시리아 철도가 놓여지게 되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재정비하고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또 믿고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새벽마다 6시 반에 우리 기도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송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사랑할 용기 전혀 없을 그 노래, 저는 이 찬송에 얽힌 사연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들 속에 찬송 속에 사연이 있습니다만 40년쯤 됐을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아기를 안고 홀로 나와서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펑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남편이 떠나가고 온 가족이 떠나간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찬송을 듣는 하나님, 그래서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현실이 고달프고 현상이 어려워도 오늘 우리의 실상은, 우리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아나돗의 밭을 사야 하는 소망의 사람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야 될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지,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될 우리의 준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보같이 투자해야 될 그 투자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아나돗의 밭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한 주간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같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 옛날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소망 중에 살아가며 그 소망을 우리 안에 가지며 소망 중에 살자는 이 말씀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사야 될 아나돗의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신 그 말씀 전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우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들, 무의미한 삶을 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근엄으로서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나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둘셋 밭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시간을 따라서 온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통하시며 충만 축복하심이 이부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 선교주의 나라의 민족의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